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게 이제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부르셨다. 요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칼레인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칼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called.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의 자격이라든지 우리들의 공로라든지 우리들의 선함이라든지 우리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그 후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헤테로. 헤테론 유앙겔리온.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적에 조금 전에 제가 써드렸듯이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 아닙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굿뉴스라고 그랬죠. 그렇죠?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 좋은 소식. 여러분 유앙겔리온은 예전에 마라톤 전투에서부터도 사용됐던 용어 아닙니까? 제가 제자훈련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A라고 하는 국가와 B라고 하는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A라고 하는 국가가 이겼을 경우에는 이 B라고 하는 패전국은 남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승전국인 이 A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을 때에 이 전령, 헤르메스라고 그러죠. 헤르메스. 이 전령이 열심을 다해서 말을 타고 아니면 뛰어서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패전국이 되면 우리 남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놀이개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독교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용어를 복음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굿뉴스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었어요. 뭐가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시고 이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진정한 세이비어, 나의 진정한 롤드,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할 경우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앙겔리온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놀라운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빨리 쫓아가는 거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율법적 유대주의,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유대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 이 율법은 행함이죠. 행함. 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바울 서신에는 할례 문제가 꼭 걸리죠. 행위죠. 행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은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 은혜를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다른 복음을 쫓는 율법주의적이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그 말 표현 자체를 원어로 보면 실망스럽다는 표현이에요.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올바른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했는데 슬그머니 이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야,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행함을 해야 된다.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강요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닌데, 굿뉴스는 그것이 아닌데, 예수께서 다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오히려 뭘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분을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로 주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죠, 그것이.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전한 거 이외에는 다른 어떤 복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런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만약에 부처를 증거한다 교회에서, 그러면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상한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복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영은 영인데 그 영이 다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 좀 얘기했던 유대 율법적인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교란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confu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fusion.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이 pervert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pervert라고 하는 말은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이거는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혼란시키고 왜곡시켜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이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제자면서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원을 담임 목사 제가 없이 알리지 않고 다니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담임 목사 몰래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걸 하고, 담임 목사 몰래 모여가지고 어디 딴 데 가고, 담임 목사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왜냐하면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될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틈새가 벌어지면 그거를 절대적으로 사탄 마귀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서로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치의 역사, 사탄 마귀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혼란과 이 왜곡, 이것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들, 그리고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에 동시에 나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 저주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에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다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저주하고 바쳐지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한 단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용어입니다.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지금 쓰는 용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거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만철피전의 사명으로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뜻으로 나보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벌떼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사명을 향해 우리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령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요, 보통 위험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은 시대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이에요. 영적으로, 외부적으로 핍박이 오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역경의 시기에, 이 박해의 시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 이서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바울이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래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벌떼교회로 바꾸셔야 돼요. 사도 바울을 단임 목사라고, 제가 사도 바울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목사지만 바꾸셔야 돼요. 제가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분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목사지만 그 충심은 제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벌떼 교인들을 향한 충심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심 말이죠. 그 충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위기 시대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정시키셔야 돼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마귀가 위험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결론을 지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 저의 목회 철학의 모토거든요. 이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일평생 제가 붙들고 사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구절을 제일 중요한 신앙의 모토로 저는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결국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저의 목회 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고난과 역경을 다 감수하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글을 쓰는 이유도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명성을 얻고 내가 파퓰리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칭송받고 내가 높아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일단 제외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것들이 뭐 있나? 아마 엄마들한테는 자식들일 거예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합니다. 아이들의 스케줄에 내 인생의 스케줄을 다 맞춰버리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의 종인 거예요. 둘러쓰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이죠. 물질이 절대적으로 나한테 권위를 행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물질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가 인생을 살고 그런 목회를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둘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이분이 말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말한 대로 사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둘러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둘러스니까 하나님의 둘러스처럼 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방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당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둘러스,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리고 둘러스, 이 정체성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 이방 선교로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나는 주권전이가 확실히 일어난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중요해. 그 뜻이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거고 풀물 속에 들어가는 거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중요한 거죠.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대부분 보면 내 인생의 플랜을 짜잖아요. 지금 미래학 책이나 아니면 인생학 책이나 여러분 모든 책들 봐서 성공의 비결, 부자 되는 비결, 리더가 되는 비결,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뭐 이런 거. 그건 뭐예요? 인생의 주인, 인생의 절대적인 권위 나한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둘러스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둘러스가 될 때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도 있잖아요. 내 인생 계획대로 가면 안 돼. 내가 60에 은퇴하고 63세에 은퇴하고 70에 은퇴하면 그 다음에 인생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같이 예수쟁이들은, 우리같이 나스린들은, 우리같이 천국 멋쟁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숨 멎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플랜을 따라야죠. 제가 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필리핀 이런 데 다닌다고 합니까? 그 제 뜻이 아니에요. 70에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늙어서까지 그렇게 다닙니까? 저는 만체의 비전의 사명,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해서 가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바울의 충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듯이 저도 오늘 그 충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 모두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고, 잠시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해 1보 머물러 있다. 후퇴가 아니라 머물러 있다. 여기서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더 펄쩍 뛰어올라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한 우리 교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잘 쌓아가셔서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